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7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물으셨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아버지 다윗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행여 자신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에게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란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반드시 왕으로서의 지혜가 필요함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 묻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부터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매일같이 고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백성들의 친송을 들어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아버지의 위엄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큰 부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부담을 느낀 이유는 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가나안 지역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영광의 순간에 단순히 자신이 누리는 영광과 존귀에 취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훗날 물려받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아들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는 것도 포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그냥 유산이나 미리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는 집을 나가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가진 부를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반드시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아버지의 재력과 능력이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남을 쉽게 멸시하거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위대함에 혹여 누를 끼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걱정거리를 자신의 근심으로 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나도 훌륭한 왕이 되어야겠다. 나도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겠다.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하며 젊은 솔로몬 왕은 꿈을 키워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용맹함을 앞세워 이웃나라들과 수없이 싸워 이겨 이스라엘 나라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전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나라의 내실을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살펴보자면 솔로몬 당시 세워진 많은 건축물과 또 여러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왕궁의 학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행정 기반을 다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서와 같은 많은 기록들도 남겼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왕을 향한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보다 명확한 마음의 꿈을 가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꿈과 소망을 품는다면 솔로몬 같은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내게도 이와 같은 분명한 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변화를 꿈꾸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확실한 마음의 소원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오늘부터 마음에 품은 소원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변화는 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마음으로 꿈꾸고 분명한 소원의 그림을 그려가며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 운명의 변화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